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 3월 4일 누가복음 4장을 읽는다는데 4장은 4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사람의 죄를 책임지고자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말씀이 들렸고, 이렇게 그 예수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가 누구부터 어디까지 오르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로부터 해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 계보를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가 단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언약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4장이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알려주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많은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과 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4절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내용을 설명하기는 제한이 되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말씀일기 책자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에서 6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시는, 사탄을 이겨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다시 되돌아와서 그 모습들이 소문이 퍼져서 칭송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회당에 모여서 이사야 글을 풀어주면서 이사야 글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잘 설명했지만 그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을 받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7절까지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 곳에 있었던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39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물을 고치신 예수님에서 나오고 또 40절부터 44절에서도 똑같이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갈릴리와 나사렛 주변의 이야기에 여러 사역들을 설명하면서 누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하는 분이신가?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많은 능력,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 일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장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좀 건너뛰어서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8절 4장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글을 설명하는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글을 쭉 읽은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21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할 그 사역을 이제 내가 한다 이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그 귀신이 하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고 있고 또 마귀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4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1절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들과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가운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받는 장면, 또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마태복음은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제자를 삼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시험 받으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5장에 나오고 4장에서는 각종 질병, 나사렛과 갈릴리 일대에서 질병을 고치시고 또 제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왜 나오는가라고 할 때 3장에서 말했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자 누가복음은 족보도 설명하고 다양한 기적과 또 이사와 또 귀신 쫓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연관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오늘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두 가지 중점을 두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에게 이끌려서 받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동등하게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가장 그 사역의 첫 번째에 있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왜 받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과 같은 그런 시험을 체험하시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다양한 시험들, 또 고난들, 또 배고픔, 그리고 다양한 유혹들, 그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줄이면 먹고 싶은 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그런 욕구가 들 수도 있고 또 세상 권세를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혹에 대해서 시험받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주는 다양한 시험을 겪으신 줄 알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재물과 또 먹을 것과 또 권세에 대한 유혹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고통들이 있을 때, 시험과 유혹들이 있을 때
주님의 그 시험 당하심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사렛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글을 쭉 설명한 이후에 이것이 응하였다. 그러니 나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고향에 있는 그런 친지들과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면,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5절부터 27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가 갔던 것은 사렙다의 한 과부였고, 또 엘리사 때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수많은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그 수많은 나병 환자, 수많은 과부 중에 사렙다 과부, 그리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러므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 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왔다. 너희들은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내가 이 말씀이 응하여서 메시아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했는데도 무슨 소리 하냐,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헛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들이라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자 들었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냐? 무슨 소리 하냐? 하며 예수님을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버림을 받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내가 죽고 나서 날 믿는 사람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그 사람, 그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나아만, 수많은 과부 중에 사렙다 한 과부, 그렇게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할지라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도, 믿는 사람은 내가 택한 백성, 내가 고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기후를 변하게 하시는 그 분이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부를 취하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도 더 확실하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궁극적으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잘 알아주십시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택한 백성들,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지혜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또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작전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시험을 당하신 줄 알아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갈 때 많은 시험들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과 갈릴리 일대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직 제한적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는 다양한 시험들 또한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줄 알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또한 좁고 협착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러한 연단의 삶을 통하여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